아프리카에 가면 그 밀림 음지에 사는 그 식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식물의 이름은 뭔가 하면 유츠프라 카치아라는 식물입니다. 여러분 유츠프라 카치아라는 이 식물에 대해서 음지 식물인데요. 이 식물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이 식물은 소량의 물과 조금의 그 햇빛만으로 살아가는 식물이라고 합니다. 이 식물은 그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어떻게 알려지고 있는가 하면 결벽증이 아주 심한 식물이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나 동물들이 지나가다가 이 식물을 살짝 대고 지나갑니다. 스치고 지나가면 이 식물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식물을 가지고 사람들이 결벽증이 아주 심한 식물, 유츠프라 카치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소통의 문을 닫은 채 누구도 접근하기를 원치 않는 식물, 식물이 바로 유츠프라 카치아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식물을 연구하던 한 박사님이 아주 재미있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 식물은 누군가에 의해서 터치가 되면 손이 닿아지게 되면 바로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데 이 학자가, 이 박사님이 이 유츠프라 카치아를 자꾸 이렇게 만져주고 쓰다마주고 관심을 주었더니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는 녀석이 새롭게 생명을 얻어서 힘을 얻어서 이렇게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다. 보통 때는 그냥 만지면 죽는 식물인 줄 알았는데 만졌더니 한 번 만지면 죽는데 두 번 만지고 세 번 만지고 사랑스럽게 만져주었더니 시름시름 앓던 이 식물이 다시 살아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물은 결벽증이 아니라 사랑의 굶주린 식물, 사랑의 굶주린 식물. 누군가는 그냥 스쳐 지나가서 한번 상처 주면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리는 식물인 줄 알았더니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사랑해주고 같이 만져주고 치료해주고 회복해주었더니 이 식물이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서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유츠프라 카치아를 바라보면서 이 외로운 식물이 한 우리의 사람, 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주위에는 유츠프라 카치아와 같은 아주 큰 상처를 안고 힘들어하면서 살아가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웃들에게 한 번의 말은, 위로의 말은, 동정의 말은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번의 말로 그 사람은 회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위로해주고 함께해주고 울어주고 그렇게 할 때에 그 사람은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설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다 와 하고 슬프면 함께 슬퍼해주고 함께 위로해주는 것으로 그냥 시간이 지나면 그냥 사라져버리는 경향이 많다는 거죠. 그러나 한 번 상처 입은 사람은 오랫동안 그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회복되는 시간들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누군가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사랑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기도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우리 주위에 슬픔을 당한 이웃들을 생각합니다. 그 이웃들은 한 번의 동정과 한 번의 위로가 아니라 끊임없이 위로해 주어야 할 대상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회복될 때까지 우리가 관심을 놓지 않고 더 기도하고 사랑해주고 더 축복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큰 도움의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성경 말씀 보면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의 큰 아픔과 상처를 지금 안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이 아픔의 상처가 빨리 회복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요. 이 세월호와 같은 이 큰 사고가 오늘 성경 말씀에도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 시절에 바로 이 세월호와 같은 큰 사고가 있었는데요. 바로 그것은 예루살렘이라는 도성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에 바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게 됐는가 하면 성전 안에서 대규모의 학살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죠. 대규모의 학살 사건과 더불어서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한꺼번에 죽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도대체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지금 우리가 국면하고 있는, 나라적으로 국면하고 있는 세월호의 사건과
세월호의 그 일로 인하여서 아파하고 슬퍼하는 이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그 해답들을 찾고 또 우리가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져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의 예루살렘에 큰 학살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학살 사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의 총독으로 온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빌라도에는 야심이 있습니다. 무슨 야심이 있는가 하면 황제 아우구스티누스로부터 가이사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리고 지금 한참 문제의 도가니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두 마음이 있습니다. 황제로부터도 인정받고 싶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의 여러 가지 일들을 돌아보면서 예루살렘이 참 좋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기를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면들에 대해서 노력을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가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 예루살렘이 다른 도시들보다도 조금 언덕 위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항상 물이 귀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성 안에는 바로 실로암이라는 곳에 물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곳에 기온 골짜기에서 물샘을 지하로 파서 이렇게 실로암으로 지금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물이 최대한으로 풍족했으면 좋겠는데 예루살렘 전체가 그 물을 쓰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더 우물을 깊게 파고 그 물이 예루살렘 전역에 다 돌아갈 수 있도록 요즘 같으면 상수도 공사를 한 겁니다. 수로를 만든 것이지요. 그래서 땅 사이사이에 물길을 내고 언덕 있고 조금 구릉이 높은 곳에는 여러분 바로 이 망대를 세우고 그 위쪽에 우리가 이제 로마나 이런 데 관광지를 보면 수로가 위로 언덕 위로 하늘 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이런 수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수로 작업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재정이 필요합니다. 로마로부터 돈을 받아서 이 수로를 만들기에는 참 역부족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돈을 거두어야 되는데, 세금을 거두어야 되는데 세금만으로도 역부족입니다. 그러면 이 돈을, 자금을 어디에서 가져올 수 있을까? 자금을 가져올 수 있는 곳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러 올 때에 이제 성전 세계를 돈으로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습니다. 많은 재물들이 헌금으로 바뀌어졌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는 우리가 성전 안에 구석구석에 헌금통이 있는데 그 헌금통에 상당히 많은 세겔들이 그 안에 재워져 있었습니다. 자, 이 사실을 누가 알게 되었습니까? 빌라도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예루살렘 도시를 위해서 하는 선한 수도 사업인데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저거 헌금, 그것을 좀 유용해서 좋은데 쓰면 어떨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충분히 그 이야기는 대제사장들하고 이야기가 타협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도 역시 정치적이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그 헌금을 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내주어야지 자기들은 또 하나의 기득권을 또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빌라도가 그 헌금을 가지고 이제 수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이스라엘의 전역에 소문이 퍼지게 되었고, 특별히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지게 되어서 갈릴리 사람들은 조금 다른 지역 사람들보다도 좀 흥분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열흘 당원들이 좀 많은 동네이기도 하죠. 베드로와 시몬 이런 사람들이 그 갈릴리 출신들 아닙니까? 자, 갈릴리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상당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에 거룩하게 쓰여질,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만 쓰여질 돈이 지금 빌라도에게 넘어가서 지금 강제 수로를 하는데 돈이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그 일들로 인해서 굉장히 붕괴하게 되었고, 우리가 이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지금 절기가 있죠. 6월절 절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번씩 올라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참에 우리가 예루살렘 올라갈 때에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참에 빌라도의 정부를 완전히 엎어버리자, 이런 봉기하려고 하는 마음들을 이 사람들이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비밀리에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성전에서 예배하면서 예배와 더불어서 빌라도의 그 관절을 습격해가지고 빌라도를 완전히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쫓아내려고, 아니면 살해까지 계획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던 그 신구약 중간사에 보면 마카비 왕조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도 역시 셀루쿠스 왕조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거기서 봉기가 일어났었거든요. 이런 것처럼 우리도 봉기를 일으켜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바로 갈릴리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자, 갈릴리 사람들이 적게는 수십 명에서 수백 명, 수천 명이겠죠. 이 사람들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에 직결해서 이제 그 신호만 기다리고 이 빌라도의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작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꼭 모든 공동체에는 스파이가 있어요. 스파이가 있죠. 그 사실, 그 비밀을 누설을 했어요. 누군가가 빌라도에게 가서 고발을 하게 됩니다. 빌라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장의 병사들을 보내는데, 일반 병사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복으로 갈아입혀서 유대인인 것처럼 그렇게 옷을 입혀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됐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바로 이 갈릴리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학살을 하게 됩니다. 이때가 예수님이 계실 때입니다. 무차별하게 빌라도가 사람들, 병사들을 보내가지고 갈릴리 사람들을 다 완전 전멸시킬 정도로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죽은 시체에서 나오는 피와 함께 제물에서 나오는 피와 같이 혼합해가지고 그들 나름대로 혼합을 했다. 그 말은 그들 나름대로 제우스 신에게 예배를 드렸던지 하여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서 갈릴리 사람들을 완전히 그냥 죽였다라고 우리는 보게 되겠습니다. 자, 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읽는 배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1절 보면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었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지금 한참 빌라도는 그 성전에서 받은 돈을 가지고, 가진 돈을 가지고 인부를 샀습니다. 하루에 임금을 주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수로를 짓게 했는데, 그 수로를 짓게 되면 우리가 땅에 있는 수로가 아니라 어느 정도 언덕과 언덕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큰 구조물들을 세우고 그 위에다가 수로를 연결을 해야 합니다. 그 수로를 연결하는 작업에서 사람들이 그 위에, 수로 위에, 망대 위에서 올라가서 일을 하게 되는데, 일을 하다가 18명이 떨어져서 망대가 무너졌겠죠. 망대가 무너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지금 엄청난 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살육당하기도 하고 사고로 무차별하게 사람들이 죽기도 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자, 이 사건을 바라보실 때에 이 사고로 인하여서 온 예루살렘이 지금 소동하고 있어요. 세월호로 인하여서 온 한국이 지금, 온 대한민국이 지금 소동하고 있습니다. 난리가 아닙니다. 이런 것처럼 지금 예루살렘에 일어난 사건이 지금 온 예루살렘 사람들의 입에 이 이야기가 회자됩니다. 돌게 되고, 이것이 무엇이 잘못이냐, 뭐가 잘못이냐, 어떻게 해서 이러냐, 이 일로 인해서 그 가족들은 어떠냐, 온갖 이야기들이 난무하면서 지금 예루살렘이 한참 비통해하고 고통해하고, 이것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냐 막 이러면서 그 이야기가 지금 세월호 사건으로 인하여서 온 대한민국이 술렁이는 것과 같은 똑같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두 사람이, 이 상황 속에서 이런 모든 사람들이 서로의 책임을 떠맡기고 서로 뭐가 문제냐 막 이러면서 뭐 아비규환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오늘 본 말씀 1절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두 사람이 예수님께 말씀을 전하는데 바로 빌라도의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에 바로 갈릴리 사람들이 그 성전에서 처참하게 죽었던 이야기들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뒤 맥락을 바라보면 두 가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먼저는 이 사람들이 죽은 것이 이 사람들의 죄로 인한 죽음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 이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 사람들이 집단으로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서 살해를 당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망대 공사를 하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망대 공사를 해서 떨어져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 성전에 있는 돈을 받아서 노임을 받고 공사를 했는데 그 성전세를, 성전 그 돈을 갖다가 성전에다가, 원래 성전에 쓰여진 돈은 성전에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임금으로 받은 돈을 성전에 넣겠습니까? 아니죠. 자기의 싹시인데 어떻게 넣겠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성전 돈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먹고 살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것이 잘못입니까? 그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거기서 망대에서 떨어져 죽은 겁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평소에 죄가 많아서 이렇게 다 죽은 겁니까? 이런 질문들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들이 그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주님 지금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지금 당장 빌라도의 관제에 쳐들어가서 빌라도를 엎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 건 아닙니까? 이런 의도가 또 숨어 있는 거죠. 한쪽은 봉기를 해야 됩니다. 한쪽은 민중이여 일어나라, 예루살렘 시민들이여 일어나라, 이 상황에서 우리가 참을 수 없다, 이 잘못된 정부를 우리가 뒤엎어야 된다, 막 이렇게 지금 한쪽에서는 소리가 일어나고, 한쪽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의 잘못이다, 당신의 잘못이다, 손가락에 온통 죽은 사람들의 잘못,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잘못으로 지금 치부하면서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야기, 시카고가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온통 시끄러운 이야기, 온통 두 번, 세 번 계속 듣기에 우리 12일 동안이나 지금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후진국형, 인재사고다,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이 없다, 미흡하다, 선장과 승무원들이 비인간적인 행동으로 인하여서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출동 1분이라도 더 빨리 갔더라면 많은 희생은 잃지 않았을 텐데, 이런 이야기들, 또 위로하러 왔다가 상황판 안에서 사진을 찍고 라면을 먹었다, 경질되었다, 이런 상황들의 이야기들이 온통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월호와 함께 대한민국도 침몰했다, 희망 없는 대한민국에 살기 싫다, 이제 어른들의 말이라고는 듣고 믿을 수가 없다, 이런 극단적인 이야기들까지 하면서 온 나라가 지금 전복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걱정하여서 어찌할 건 몰라서 발을 동동 구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온통 지금 한국은 이런 아픔과 슬픔과 또 책임에 대한 증가들,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술렁하고 있습니다. 술렁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상황과 지금 대한민국의 지금 오늘의 상황이 사건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들을, 문제들을 풀어가야 할 것인가? 같이 그냥 침몰하는 대한민국이라고 같이 침몰해야만 하는가? 아니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이 상황들을, 문제를 풀어가야 할 것인가? 크리스찬의 양심을 가지고 신앙인으로서는, 또는 우리는 어떻게 결단하며 이 상황들을 봐야 할 것인가? 세상 사람들의 똑같은 잣대로 이 상황을 보고 해석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신앙의 눈으로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우리가 해보는 거예요. 오늘 때마침 성경 본문에 똑같은 사건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고, 주님께서 이 똑같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사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를, 방향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이 갈릴리 사람들이 망대에서 죽고 성전에서 죽어간 그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죽은 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죄가 많아서, 그들의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그들이 그렇게 죽어간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들이 먼저 터지면 우리는 쉽게 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이 죄가 많아서,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우리는 쉽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크리스찬의 양심과 신앙을 가지고 우리 절대적으로 그런 말을 함부로 내뱉어서는 안 됩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은 심판자의 역할이 아닙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안에 주신 마음은 그들과 함께 울라라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의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하면 이렇고 저렇게 하면 저렇고 그러면서 우리는 쉽게 그 이야기들을 합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왜 그렇게 침몰할 수밖에 없었던지, 왜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었는데 구하지 못했는지 우리가 철저하게 분석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곳에 필요 없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개인적인 감정들입니다. 개인들의 감정이라든지 어떤 소속 정당 또 특정 종교 이런 것들에 맞물려 있는 가치관으로 색안경으로 그 사건과 사고들을 보고 해석하는 것, 이거 정말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SNS를 통하여서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노란색 리본을 다른 것이 무속행위니 뭐 잘못되었니 어떤 정당에 그 사람을 기리는 것이니 뭐 별 이야기들 다 하고 별 유언비어들을 다 퍼뜨려 놓고 사람들이 판단력이 흐려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막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려니 뭐 보내라니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유익은 무엇이며 아픔을 당한 상처를 입은 그 사람들에게 유익은 무엇이냐? 오히려 더 큰 상처, 더 큰 아픔입니다. 우리가 극단적인 상황을 자제하고 이성적으로 분명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는 우리는 원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보고 바로 해석하는 거예요. 바로 분석하고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 대안들을 찾는 것, 그 정말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내 소속 집단의 이기적인 그 생각들과 색안경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원인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에 무엇이 잘못됐는지 많은 기자들과 많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한 가지 분석되어진 한 가지 결과물을 우리가 공통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결과물을 우리가 한번 유추해냅니다. 바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총체적으로 공공윤리가 바닥이 났다. 전문용어로 공공윤리라고 그러는데 이 공공윤리라는 것은 바로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내가 자리 잡고 있는 곳에서 모두가 다 그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추구해야 할 기본을 거틀어 놨다는 거예요. 정부는 정부대로, 공공기관은 공공기관대로, 공기업은 공기업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신앙인은 신앙인대로 내가 서서 바르게 기초를 질서를 잡아야 하고 양심을 가지고 선하게 일들을 추진해야 하는 그 부분들 총체적으로 그 모든 것들이 흔들려 버렸다. 이것 때문에 이것이 뭉쳐져서 하나의 세월호의 사건이 터져버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무수한 수없이 많은 그냥 선량한 사람들만 희생제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가, 이 잘못이 저들의 정부의 잘못만도, 공기업만의 잘못만도, 공공기관의 잘못만도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우리들의 잘못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반성해야 한다. 오늘 우리는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이것은 결과적으로 개인적으로 나아간다면 내가 서 있는 내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선을 향하지 못하고 내가 그 안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아모스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오직 공의와 정의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그것이 거짓과 타협하고 공의가 떠나버렸기 때문에 총체적인 위기가 왔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뒷절에 6절과 7절, 8절, 9절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의 비유에 대해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같이 이 생각들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고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맺기를 농부가 바랬는데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농부는 화가 났습니다. 이 열매 없는 이 나무를 찍어서 버려야 되겠다. 아이고 제발 이 열매를 내년에만 한 해만 더 기회를 달라고. 내년에는 좋은 열매가 맺힐 거라고.
이런 이야기가 바로 오늘 6절 말씀에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왜 들려주고 있어요? 어떤 사건 이후에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바로 성전에 비참하게 죽은 대학살 사건과 망대가 무너진 그 사건 이후에 바로 주님은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열매 없는 삶입니다. 삶을 통하여서 정직하지 못하고 공공적인 윤리를 행하지 못한,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가장 작은 윤리, 도덕 하나도 지키지 못하면 그것이 집단적으로 모이게 되면 그것이 총체적인 위기까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착한 정부요, 강력한 정부가 아니라 착한 정부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강력한 공공기업, 이윤을 많이 남기는 그런 공공기업이 아니라 정말 착한 공공기업, 착한 기관이 되기를, 착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잘 살아보세요. 잘 산다는 의미가 뭐죠? 그냥 남들이 가지지 않는 절대적인 그 부의 가치를 남들보다도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잘 사는 겁니까? 좋은 집에 사는 것이, 평수를 넓히고 사는 것이, 좋은 차를 몰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회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까? 그렇게 잘 사는 가치의 기준을 따라갔기 때문에 결국 세월호의 침몰의 원인이 온 것이지요. 잘 산다는 것은 부유함이 아닙니다. 만몬이 아닙니다. 잘 산다는 것은 정직함입니다. 공공윤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잘 산다는 것은 정말 내가 모든 것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착하게 사는 것입니다. 세월호의 이야기와 예루살렘의 그 아픈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정의롭지 못하고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한 우리들의 수치입니다. 누구를 향하여서 손가락질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문제였다는 것.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망대에 떨어진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죽었다고 손가락질할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들의 죽음 못지않는 너희들도 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이 사건들과 성경의 이야기와 우리들의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는 수없이 많은 과거의 사건들을 또 오버랩해봅니다. 성수대교의 붕괴 사건,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대구 지하철 사고가 일어났고, 또 대구에서 또 지하철에 가스가 폭발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아니요, 심지어는 얼마 전이에요. 몇 달 전이에요. 경주 리조트가 붕괴돼가지고 수없이 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갔어요.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다 잃었어요. 무엇입니까? 무엇이 잘못이냐? 원인이 다 어디에 있어요? 자연재해였습니까? 인재였습니다. 가진 자들에게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프랑스 속담이죠. 내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면, 어느 정도 책임적 존재로서의 위치가 있다면 그 책임적 존재로서의 도덕적 가치와 의무와 책임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느 정도 위치에 오르기는 좋아하는데 그에 대한 책임의식이 너무나 약하다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으로서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정말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그런 성숙한 책임적 존재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책임적 존재로서 정말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요. 정말 기본이 무너져 버리니까, 기초가 쌓이지 않으니까 그곳에 큰 것을 세웠다 할지라도 다 무너져 버리죠. 침몰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정말 회개케 하십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지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돌아보아서 정말 정직함으로
내 자리에서 기초가 바로 서 있는 가정, 기초가 바로 세워져 있는 교회, 기초가 바로 세워져 있는 우리의 사업들, 기초가 바로 세워져 있는 이 나라 정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바로 설 때에, 우리가 바로 설 때 우리에게서 거룩한 것이, 좋은 것이 영향력으로 세상 가운데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이야기의 비유들을 우리의 마음에,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갈릴리 사람보다 네가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갈릴리 사람들이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우리가 사실 갈릴리 사람들보다, 죽은 사람들보다도 더 큰 죄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들 보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도 이와 같이 망하. 회개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런 모습,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가 조금 외양간 읽고 소 읽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그런 속담도 있지만, 늦은 그때가 회복의 좋은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더 큰 사고가 우리 앞에 몰려올지도 모릅니다. 또한 우리가 동일하게 이런 우리 자신들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 속에서 총체적인 위기가 앞으로 일어나지 않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 자신들이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고를 바라보면서 망대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아비규환 속에, 세월호 속에서 그 수없이 많은 이웃들이 죽어가고 부모들이 가슴 아파하고 그 있는 동안에 우리는 또한 선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 가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달려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구조하고 그들의 아픔을 안아주고 또 그들에게 또 아낌없이 자기의 재산들을 기부하면서 또 자원봉사하면서 심지어는 참 해프닝이었지만 터키 사람들이 형제 나라라고 가가지고 케밥을 잘라주는 일까지도 있었잖아요. 그들은 그들에게 봉사하고 싶은 마음에서 케밥을 잘라줬는데 우리의 정서하고 너무 안 맞으니까 이게 여기가 축제장이냐고 당장 케밥 치우라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씁쓸해하면서 나는 우리를 뭐 이렇게 축제 분위기가 우리를 드러내고 우리를 알아주라고 한 것이 아니고 정말 형제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에서 와서 봉사한 것 뿐이라고 이해해달라고.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도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서로 나누자고 SNS에 서로 노란 리본을 그리면서 그들이 하나의 작은 움직임이 큰 기적을 낳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날렸어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이것은 미심정의 행위다, 주술행위다, 노랑나비는 죽은 자들의 영혼이 저승을 잘하게 하기 위한 그 비는 어떤 주술적인 행위다, 당장 내려라, 막 이런 이야기들로 또 한참 술렁이고 너무나 좀 안타까운 일들도 있었지만은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이 모든 일들의 슬픔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아름답게 연출되었어요. 거리마다 노란 리본들로 메어져 있었고 또 그 장례식장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하기 위해서 운동장에 그원을 그리면서 그 서 있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자나 죽은 자나 모두가 다 생명의 위협 앞에서 나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살리려고 몸부림치는 그 아름다운 모습,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볼 때 더 마음이 아파온 것이죠. 어떤 사람은 높은 직급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살려고 도망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마지막까지 자기의 구명조끼까지 나누어 주면서 자기는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사람들의 이야기들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여성문의 이야기와 또 자기의 옷을 벗어준 남학생의 이야기, 제자들을 살리려고 끝까지 남아있었던 선생님의 이야기, 무서워하며 절규하는 여학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자기 구명조끼의 끈을,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 구명조끼의 끈을 여학생의 구명조끼의 끈하고 같이 묶어서 결국은 두 사람 다 시체로 떠오르게 되는 슬픈 이야기지만 살리려고 노력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함께 이기적인 모습이 아니라 함께 살리려고 온통 몸부림치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바라볼 때 대한민국이 결국 침몰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가 한 사람이 희생하려고 하는 몸부림침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당한 고통과 슬픔과 아픔 때문에 당한 그 아픔이 내가 먼저 당한 고난을 가지고 지금 당한 이웃들에게 가서 그 아픈 자들을 위로해주는 유치프라 카치아와 같은 그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 내가 가서 위로해주고 내가 가서 안아주려고 하는 그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선한 마음이 있어서 이 총체적인 위기에 있는 대한민국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위로를 받고 다시 제자리에 돌아갈 것 같은 그런 안심거든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 망대에서 죽은 사람들, 성전에서 죽은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죽었다라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그들을 향해서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서 그들과 함께 아픔을 나누고 함께 울으라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의 마음을 담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마음들을 우리가 함께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 장신대 다니는 그 후배하고 잠깐 식사를 했습니다. 저녁에 와서 잠깐 식사를 했는데 그 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지난번에 대구 지하철 사건 때 상인도 가스 폭발 때 많은 친구와 이웃을 잃었는데 내가 가장 사랑하고 좋아했던 형님을 지하철에서 잃었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지금처럼 많이 위로하지도 않았고 그냥 그 아픔과 상처를 우리 스스로가 아물어가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상처를 극복했던 것 같아요. 아직도 그 상처에 대한 위로가 우리 안에 남아있지 않은데 그 마음으로 인해서 너무 아프다고. 그런 상처를 안고 있는 우리가 또 지금 세월호로 인해서 상처 입은 영혼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위로해야 하는 입장에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목사님, 김수영 씨의 풀이라는 시가 떠올라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시가 뭔데? 그러니까 찬주가 옆에 있다가 우리 고등학교 책에 나오는 시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찾아봤어요. 그 시를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시예요. 풀이 눕는다. 풀이 눕는다.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 풀은 눕고 드디어 울었다. 날이 흐려서 더 울다가 다시 누웠다.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날이 흐리고 풀이 눕는다. 발밑까지 눕는다. 바람보다도 늦게 누워도 바람보다도 먼저 일어나고 바람보다도 늦게 울어도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 날이 흐리고 풀뿌리가 눕는다. 여기에서 이 김수영 시인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주변으로부터 오는 외부의 환경, 거친 비바람, 박해, 어려움, 그런 상황들을 바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바람을 맞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바람 앞에 풀은 누워요. 울어요. 울다가 다시 일어나요. 또 바람 앞에 풀이 누워요. 먼저 누워요. 먼저 일어나요. 먼저 웃어요. 그 시 이야기를 하는데 한참 동안 먹먹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먼저 바람을 맞았고 우리가 먼저 울었고 우리가 먼저 누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더 위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먼저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상처 입은 우리가 치료자가 되어서 그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모두가 다 상처를 입고 살아갑니다. 그 상처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우리는 회복되고 또 상처를 보듬고 또 그렇게 울면서 살아가면서 또 다른 상처 입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은 망대의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진정 우리가 상처 입은 영혼들을 끌어안고 이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 입었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상처를 붙들어 주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상처로 인하여서 회복한 우리가 상처 입은 치료자가 되어서 더 어려운 이웃들을 치료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울고 함께 이 위기를 우리가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는 다시 일어서는 가정, 다시 일어서는 교회, 다시 일어서는 대한민국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